열왕기상 19장 9절 14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9절 14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9절로 14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벌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문득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몸에 이상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젊든 나이가 들든 상관없이 어떤 징후가 있은 후에 몸에 이상이 생길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갑작스럽게 아플 때가 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안 아팠는데 갑자기 어딘가가 아플 때가 있어요. 갑자기 허리가 삐걱거리고 갑자기 안 아프던 치아가 아프고 갑자기 눈이 침침해지고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괜찮았는데 탈모 증상이 오고 무릎이 지릿지릿해 오고 손가락도 아프고 왜 여기가 아프지?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떤 징후가 있은 후에 아픈 경우도 있지만 징후 없이 그냥 갑작스럽게 아플 때가 있어요. 물론 그 전에 어떤 징후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몰랐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아픔이라는 것들이 갑작스럽게 오는 아픔들이 있어요. 그럴 때 훨씬 더 아픈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얼른 병원에 가서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그래서 병의 원인을 찾아내서 고치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도 이런 우리의 몸과 비슷한 구석이 좀 있습니다. 어떤 징후를 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거리거나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신앙적인 번아웃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이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신앙적 갈등이 오는 경우가 있는 거죠. 내가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했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말 그대로 내 믿음 괜찮은가? 나 지금 괜찮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냥 자신의 믿음 자체가 순식간에 흔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의 그냥 작은 말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사사로운 어떤 일들이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갑자기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아침에 일어나고서 갑자기 짜증이 확 밀려오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회의감이 쫙 밀려오면서 내가 왜 이러고 살아가고 있지? 그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징후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우리의 신앙 안에 믿음이 마치 몸에 이상이 생기듯이 아픔이 오듯이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아픔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몸의 이상은 병원에 가면 되잖아요. 뭐 검사를 받고 그래서 어디가 아픈지 원인을 찾아내서 치료하면 돼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 갑자기 시험이 와서 스스로 허망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나 정말 믿음이 괜찮았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렸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별거 아닌 말에 상처 있고 별거 아닌 소리에 힘들어하고 별거 아닌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에 치이고 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했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회의감이 들면서 내가 왜 일을 하고 있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게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신앙이 흔들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대부분은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혹은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에 혹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 먼저 원망하고 투덜거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적인 아픔, 신앙적인 힘듦, 신앙적인 괴로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엘리야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좀 특별한 존재죠. 우리가 봤을 때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았죠. 하나님께로 들려 올려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이 기적들을 바라보면 이런 기적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좀 부럽기도 하고 저런 믿음을 우리도 좀 소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만한 그런 독보적인, 신앙적으로는 독보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은요, 참 대단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에서의 사건들을 보면 정말 대단한 일들의 연속이었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속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우상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가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우상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아합이 왕으로 이렇게 즉위하고 난 다음에 아내를 취했는데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 이세벨이 자기 혼자만 왔느냐? 그게 아니라 자기가 살던 곳에서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들을 같이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 제사장들도 같이 데리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여왕이 왕의 부인이니까 왕비잖아요. 왕비가 가지고 있는 힘의 권력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 사람이 자신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신전을 세우고 거기에 제사장들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현혹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 믿음이 흔들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영적으로 계몽시켜주기 위해서, 깨우기 위해서 말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갈멜산에서 대결을 펼칩니다. 누가 참된 신인지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 대결을 해보자.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이 바알이 400명, 아세라가 450명. 이쪽 하나님의 편에는 엘리야가 딱
명. 그러니까 850대 1의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싸움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각각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자신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라. 그러면 참된 신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물을 태워 그 제물을 받아줄 것이다. 이게 결투의 내용입니다. 먼저 숫자가 많은 바알과 아세라 이 제사장들이 자신의 제단을 쌓고 짐승을 잡아다가 올려놓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이제 자신의 신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 바알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해도 좀처럼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옆에서 조롱하죠. 야, 너희 신이 잠자러 갔나 보다. 뭐 어디 볼일 보러 갔나 보다. 그러니까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불러와봐라. 그러니까 바알 제사장들이 이제 급하잖아요. 우리 이게 빨리 돼야지 자신들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막 크게 소리 지르다가 자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몸에 상처를 내서 피를 흘리면서 말 그대로 이제 이 약간 인신공양의 그런 의식을 통해서 그걸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엘리야의 사리가 됐습니다.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 거기에 나무를 쌓은 후에 거기다 짐승을 올려놓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게 만듭니다. 깊은 도랑을 파게 만듭니다. 그리고 불을 가져다가 이 제물 위에다가 붓게 만듭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부으니까 그 제단 위에 물이 흘러가서 도랑에 가득 차 넘칠 정도로 불을 붓는 거예요. 사실은 엘리야가 스스로 악조건을 만들어내요. 그냥 마른 풀에다가 불을 붙여야지 불이 잘 자라지 젖은 그런 상태에서 불을 붙이면 불이 잘 안 나잖아요. 일부러 불을 붙이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렇게 만들어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딱 때가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만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나무도 태우고 돌도 태우고 흙도 태우고 그 밑에 있는 도랑의 물까지 그냥 완전하게 다 증발시켜버린 거예요. 짐승만 탔다면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운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기적을 엘리야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는 그 대결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는 백성들 보고 가까이 다가오라고 얘기해요. 가까이 다가와서 너네들의 눈으로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가까운 곳에 와서 엘리야가 한 행위, 이 기적을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시돈 시내에 가서 죽이죠. 자, 지금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이스라엘에 가뭄이 있었던 상태. 자, 엘리야가 자기 사원에게 바다 쪽을 보게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바다에 뭐가 있냐? 없습니다. 또 보냅니다. 뭐가 있냐? 없습니다. 7번 보냈더니 사원이 와서 얘기합니다. 바다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됐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뭄을 끝내시고 비를 보내주실 것이다. 실제로 비가 옵니다.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자신의 궁으로 갈 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운을 주셔서 그 마차의 앞을 마차보다 더 빨리 그 앞을 나란히 뛰어가게끔 그런 능력을 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이고 믿음의 소유자이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제단에 짐승에 불을 붙이고 가뭄이 있던 그 시간에 다시 비를 내리게 만들고 마초와 동일한 속도로 달려가게 하는 그런 능력.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의 믿음이라는 것들을 좀 알고 있는 신앙이지만 엘리야의 믿음, 이런 기적적인 놀라운 능력을 모든 사람들이 다 바랄 거예요. 나도 저런 믿음이 있었어. 그러니까 나중에 엘리야의 제자 엘리야가 승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엘리야는 정말 믿음으로 봤을 때 정말 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19장에 딱 들어서면서부터 이게 바뀌어요. 19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세벨이 이 얘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누가 와서 이세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 죽음을 당했다. 갈멜산에서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19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너를 반드시 네가 바알 선지자, 내가 세운 이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내가 반드시 너를 죽여버릴 거야.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벌을 받게 되니까 나는 너를 반드시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를 엘리야가 들은 거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죽기를 원하면서 광야로 들어가. 이세벨의 이 사신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스스로 죽기를 원하여 광야로 들어가는. 여러분 얼마나 온도 차이가 많이 납니까? 우리가 또 환절기 때 보면은 새벽과 낮의 기온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잖아요. 새벽에는 추워가지고 막 두꺼운 외투를 입었는데 낮에 가면 더워가지고 이거 다 벗어 던지는 것처럼 엘리야의 믿음이 갈멜산에서의 그 믿음은 정말 어떠한 대적 앞에서도 다 능히 이기고 감당할 만큼의 뜨거운 그런 믿음이었는데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 믿음이 정말 한겨울의 날씨처럼 정말 차가운 그런 스스로 죽기를 자처할 정도로 낙심해버려.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엘리야, 그 믿음 좋은 사람이, 그 기적을 행한 사람이 느닷없이 믿음의 허망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스스로 죽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 전날까지만 해도 갈멜산에서 불을 내렸던 사람이에요. 비를 내렸던 사람이고 마차와 동일하게 뛰어가도 지치지 않을 만큼의 그런 체력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믿음에 놀라운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됐더니 스스로 죽기를 원해요. 광야로 걸어가는 거예요. 로덕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난 이제 여기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그냥 낙심하고 무너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도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다니까. 믿음이라는 게 어제의 믿음이 오늘 믿음이 아닐 수 있는 게 어제는 내가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도 그 다음날 돼서는 그런 믿음을 받은 사람과 또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했는데
오늘 아침에 그냥 쓰러져서 누워서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는 것이 오늘 우리 믿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믿음의 좋은 모습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너무 재밌고 즐거웠는데, 아침에 됐는데 갑자기 믿음이 마음에 험악해지고 허탈해지고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신앙의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환난과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믿음의 신앙의 별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급작스럽게 변화되어 가지고 환난과 시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고, 환난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고, 또 상황 때문에 곤란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상처가 더 쌓이고 쌓여가지고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암담하게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야 되냐? 이거. 엘리야가 광야에 로뎀나무 아래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공개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님께서 걸어가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두 번 들어가고 거기에 엘리야의 별명이 똑같은 별명이 두 번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두 번 물으시고 엘리야도 똑같이 두 번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게 엘리야의 답변입니다. 하나님 왜 너를 여기 있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그를 만나실 때 처음에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셨지만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지진이 일어났지만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불이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강한 바람, 지진, 불, 세미한 소리 여기에 집중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거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거예요. 엘리야에게 똑같이 또 묻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처음에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말씀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도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소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면서 또 묻는 말씀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말씀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엘리야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 엘리야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좋은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행했는데 그 좋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엘리야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서 잊지 말아야 할 곳에서 허덕이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거리고 때로는 혼미해지고 혼탁해지고 막 흔들거릴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봐요.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대부분 상처를 입고 신앙적으로 흔들리는 사람들은 은혜와 말씀이 머물러 있는 곳에 있기보다는 절망과 흔들림이 있는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잊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물면서 거기서 계속해서 낙심하고 계속해서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호렙산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이세벨 앞에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담대함을 주셨으면 이세벨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아합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엘리야는 담대하게 이세벨 앞에서 그들과 싸워야 될 사람인 거예요. 왜? 바알과 아세라의 사람, 그 사람들과도 싸워서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엘리야가 어디에 있어야 될 사람이냐면 호렙산에서 좌절하며 나 이제 죽어야 돼,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열심을 다했지만 나만 남았어 라고 한탄하며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세벨이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승리해야 되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이세벨이 그를 죽이기를 원했지만 엘리야는 담대히 그곳에서 승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기를 작정하고 광야로 머물러 있어야 될 곳, 진짜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망하고 달아나고 피해버리고 회피하고 피해버리고 그러면 결코 회복되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세벨의 소리에 피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머물러 있어야 될 그 곳에서 다른 곳으로 피해버린 거라고. 물론 엘리야도 사람이기에 성경이 그러잖아요. 엘리야는 성경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물론 능력이 많긴 하지만 믿음이 대단하긴 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무서운 거 만나면 무섭고 두려운 일 만나면 두려워하는 사람. 엘리야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이세벨의 그런 얘기가 들려왔을 때 물론 두렵죠. 무섭고 떨립니다. 그곳에 있으면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아프고 더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그곳에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처를 안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픔을 안 겪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사람 때문에 오는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말에 의해서 안 넘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상황 때문에 안 넘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게 뭐 크든 작든 모든 사람들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다 어려운 상황 경험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고 아픔을 겪게 되고 곤란한 일을 만나게 되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누구나 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더 앞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믿음이 흔들거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그런 상황에 만났을 때 우리는 도망가서는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피해버려요. 도피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또 상처받으니까, 내가 또 저 사람을 만나면 또 상처받으니까, 내가 또 이런 일을 만나면 또 내가 힘들어지니까 나 피해버리니까 나 그냥 내가 떠나면 되지. 여러분, 너무 쉬운 방법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도피하고 피하면 또 다른 일을 또 만나면 그것보다 더 작은 상황을 만났을 때 또 피하게 되고 또 도망가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내가 이 사람을 안 만나야지 피하잖아요. 옆으로 돌렸더니 이 사람이 또 나를 공격해. 그럼 또 내가 이 사람 안 만나면 되지, 또 피하. 그럼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피해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들, 우리가 겪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냥 피해만 돼. 내가 안 보면 되지. 안 보면 된다고 해서 다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취한 방법이 뭡니까? 내가 죽어버리지 뭐. 그게 뭡니까? 그 상황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상황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피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네가 있어야 될 자리로 가 있어야지. 네가 머물러 있어야 될 자리에 가 있어야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우리로 하여금 가라 하시냐면, 그 자리에서 물론 어렵죠. 물론 내가 그런 상처, 그런 아픔 겪고 있는 그 자리에 거기에 서는 것 어렵습니다. 안 해놓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지라는 그런 허망한 마음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이겨가야 돼요. 이겨야지 다른 어려움이 왔을 때도 이길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겨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집니다. 계속해서 져요. 이겨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또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 져요. 또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 도망가요. 또 비슷한 사람이 또 누군가 얘기하면 안 보면 되지 또 도망가요. 그러나 아니야. 내가 왜 도망가? 난 믿음으로 이겨낼 거야. 난 기도하고 이겨낼 거야. 내가 사랑으로 저 사람을 품어 안아버릴 거야. 내가 하나님의 섬김으로 저 사람을 더 섬겨버릴 거야. 내가 이길 수만 있다면, 이기면 도망갈 필요가 없어. 아픔이 생겼네? 내가 지난번에 이겨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 하나님 더 기도하라고 나에게 이런 일을 만들어 주셨나 보다. 더 기도하게 돼. 하나님이 저 사람을 더 붙잡으라고 나에게 저 사람을 만나게 해줬나 보다.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줬네? 내가 더 안아버리지. 내가 더 사랑해버리지. 내가 더 기도해버리지. 이겨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지면 계속 도피하게 되어 있어요. 계속 도피하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 왜 도피하느냐 이거예요. 너 왜 피하느냐. 네가 있어야 될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라 이세벨 앞에 가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이세벨의 그리고 아합의 이 거짓된 자들의 그런 공격에 네가 반드시 이겨내야 돼.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상처, 사실은요, 내가 막 상처를 받잖아요. 내가 막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누군가의 말 때문에, 누군가의 상황 때문에 일을 당하잖아요. 우리가 마주대하고 있으니까 그게 되게 막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면요, 별거 아닌 거예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눈앞에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 시험, 상처들, 내가 감당 못하는 상처는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 별의별 일들을 다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사역하다 지칠 때도 있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때로는 내가 뭐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고, 믿음에 살다 보면은 누군가의 소리에 의해서 막 낙심할 때도 있고, 뭐 상처 입을 때도 있고,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또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를 버거워하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지키라고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요. 내가 지켜야 될 삶의 자리, 혹은 내가 믿음의 자리를 내가 떠나려고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나 피곤하다고, 힘들다라고, 나 너무 많이 했다고 스스로 떠나고 스스로 도피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절대로 다시 회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질문을 하신 이유는요,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다시 네가 그 길로 가야 돼. 다시 그 자리로 가야 돼. 네가 도망갔던 그 자리로 네가 다시 가야 돼. 그게 너를 회복시키는 길이고 그것이 너를 살리는 길이야. 엘리야에게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간다고 해서 회피한다고 해서 상처가 아픔이 고통이 환난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우리는 잘 지켜. 내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서게 한 자리를 서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타락이 왜 일어납니까 하십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날 때 믿음은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말씀의 자리에서 벗어나가지고 욕망의 자리, 욕심의 자리, 돈의 자리, 권력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는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가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사랑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자리를 가려고 하면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성도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다른 곳에 가 있다. 그러면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들여다보십시오. 교회가 언제 타락했습니까? 자신들이 지켜야 될 자리에서 벗어났을 때 타락했어요. 목회자들이 더 섬기고 하나님을 붙잡고 겸손하게 해야 되는데 면죄부나 팔아대고 자신들이 뭔가 권력 위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가장 타락할 때였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벗어나면 그때부터 신앙은 타락하고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내게 하신 말씀입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머물고 있는 이곳이 복된 곳이고 승리의 장소이고 기쁨의 장소이고 내가 맡는 사역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이고 소망의 자리인 겁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결국 도망가게 되고 회피하게 됩니다.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 겪을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어느 누구가 편안하게 아무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환난을 겪고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지만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것 같지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서 승리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회복되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것을 회피하고 벗어났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누구야? 네가 어찌하여 거기 네 자리로 돌아가라. 네가 있어야 될 곳으로 가라. 네가 서 있어야 될 곳으로 가라. 그곳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해라. 그곳에서 담대하게 기도함으로 승리해라. 그곳에서 담대하게 말씀으로 이겨내라. 자기 자리로 돌아올 때 그곳에서 회복이 있는 것이고 그곳에 치유가 있는 것이고 그곳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기도하고 섬기며 사랑하고 예배하고 사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 앞에 환난이 오고 시험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피해버려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벗어나. 떠나면 돼. 떠나면 쉽잖아. 벗어나면 쉽잖아. 거기서 도망가면 쉽잖아.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것에 응답하시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그 믿음의 자리에서 누구보다도 더 크게 역사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승리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나가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생과 성령이 오셨네요. 우리 찬양 성령 찬양.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억눌린 나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되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주님 내가 있어야 이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자리 이 승리의 자리 이 결단의 자리에서 결코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와도 아무리 어려운 일들을 만나도 아무리 큰 상처가 내게 몰려올지라도 주님 이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사람의 목소리에 때로는 여러가지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결코 이 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여 이곳이 승리의 자리이고 이곳 이 어려움 이 환난을 극복해야만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코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물러 있어야 될 곳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가 왜 거기에 있느냐 네가 왜 있어야 될 곳에 없고 왜 다른 곳에 가 있느냐 하나님 우리가 그런 주님의 책망을 듣지 않도록 정말 머물러 있어야 될 곳 승리의 그곳 아버지 소망의 그곳에서 모든 환난과 어려운 시험을 능히 이기고 견디고 이겨나가는 예수 이름으로 회복하며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여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옹정교회여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만 그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나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아픈 자리일지라도 결코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셨기에 이곳에서 승리하는 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코 이곳을 벗어나지 않고 이곳에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과 소망과 감사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오늘 나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이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큰 상처와 아픔일지라도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치유하고 회복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과 아픔 속에 있는 지체들, 상한 심령과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손길로 놀라운 피 묻은 손으로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군에가 있는 청년과 멀리 타지에 있는 지체들,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아플지라도, 아무리 많은 상처가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서 회복하고 치유받고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